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영성의 대화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다. 어느 한 분 한 분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에 제가 워크퍼밋을 한번 혼자 신청해 보겠다고 했다가 번호 하나를 잘못 적어서 워크퍼밋이 리퓨즈 됐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낙심을 해서 있는데 그 주에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석하 형제와 용석 형제가 저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아니 목사님, 이제 마침내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들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레드 로빈슨 햄버거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워크퍼밋 하나 리퓨즈 된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거 티내지 않고 와서 또 서로 밝게 대해주면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그네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향에 살게 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머물게 되면 그곳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일가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기댈 곳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그 기댈 곳 하나 없이 망망대해 홀로 떠 있는 배와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그 모든 바람들을 다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나그네를 더욱 귀히 바라보시고 나그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기 위하여 바둥바둥하는 그 나그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시며 이를 통하여 나그네를 또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나그네였습니다. 또 우리 다윗을 보더라도 오랜 세월 쫓겨다니며 의지할 곳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우리 교민사회에 보면 이 교회가 엄청 많고 다들 교회 다니잖아요. 저는 물론 교회 와서 정보도 얻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나와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엄청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3%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거의 20%에서 25%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이 서울에 와서 처음 서울 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교회 나가게 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큰 부흥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친구 친척 하나 없고 망망대해 홀로 떠서 나그네와 같은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됨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떡과 옷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나그네를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나그네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 된 사람들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 나그네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은 어떠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자꾸 연약하지만 점점점 힘을 모으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에도 나그네가 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주님처럼 제자들을 다 챙겨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분 사라지니 이제 이들은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고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던져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제 나그네가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야라고 선포되는 공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단아라는 공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로마 정부에서도 또 유대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던져지는 세상들, 온 세상의 적으로 규정되는 이 제자들, 한마디로 나그네 중에 나그네로 될 만한 나그네가 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온 세상에 던져지는 나그네가 될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제자들을 거친 세상,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2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이나 우리들의 형편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좀 더 힘들죠. 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 그 망망대해에 던져지는 형편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져지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될까요? 의지할 곳 없이 외진 나라에 와서 사는 심정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동번역 개정판이 좀 그 느낌을 잘 살려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잘 들어주어라. 너희는 이제 울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보면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것을 세상이 보면서 같이 아파해 주기는커녕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형편에 너희가 처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제자들의 현실은 이제 울며 슬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버려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인사회 전체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조롱과 손가락질, 비난과 차별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삶 공간에 린치와 테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자들 앞에 펼쳐질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아무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하는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 죽이고 때리고 박해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온 세상이 이 제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지는 사람, 철저한 이방인이 되는 사람, 철저한 나그네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소망을 품어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온 세상이 너희를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 세상 내가 이미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그 세상 뚫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에게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떠할 때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우리보다 매우 강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경기를 치면 16강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90분 동안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마조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골을 넣고도 걱정이 됩니다. 또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축구 경기 시간에 모르고 잠을 자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1대 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재방송을 봐야죠. 그래서 게임을 보면서 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재방송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렵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긴 경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기가 오더라도 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겼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스리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어려움이 아무리 강해도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것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다가오는 그 나그네들 삶을 맡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다시 유대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면 로마 정부 안에서도 받아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나그네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전제를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에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잘못해서 친구들이 날 떠나게 된 것,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 내가 무언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나로 인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고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맨날 이빨 안 닦고 단 거 먹으면 이빨 썩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야지, 이 고통을 다 견뎌야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고통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고통 중에는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한다던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던가 사고를 당하는 것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이 고통이 무슨 나에게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고통도 아닌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길들 가운데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고통은 위로가 필요한 고통이요.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고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매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할 때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른 용기를 주시고, 때에 따른 힘을 주셔서, 때에 따른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1절 말씀에서 이러한 고통을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걱정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더 이상 그 길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렇게 외롭지? 이 연민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할까?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을 해요. 자기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서 그 관심이 너무 커져서 자기 연민도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존귀한 존재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우선순위만 분명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어도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까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예수님 묵상하기, 적어도 20분 묵상하기, 첫 번째. 두 번째,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연습을 하기. 세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라는 것을 함께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가 제가 내드린 숙제였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다시 한 주를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시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했던 잘못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합시다. 그렇게 삶의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이민이나 건강이나 모든 삶의 숙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적용하며 나아갑시다. 나그네된 삶, 힘든 삶, 홀로 던져진 삶이라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나그네된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내가 더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하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여전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둡시다. 주님의 도우심과 만주심, 함께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그와 같은 나그네들이 있다면 마음을 써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너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를 도우실 것이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모두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어 주님 뜻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이 하루하루 버텨내고 이겨내고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으며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통하여 가장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굳게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도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들 가운데 도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